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감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동원 참치가 예수 믿고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원 참치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잠시 영상을 통해 보겠어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방송실이 준비됐나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는 동원참치 아니고 동원참치 저기 왜 그래? 그만해. 진짜. 왜 그래? 이건 말고 근데 김도균 이름으로 내가 영상을 여러 개를 보냈는데 김도균 새것이 아닌가 이름이? 김도균인가? 야, 내가 김도균 새것한테 보냈는데 요것이구나. 나 김도균 새것 자, 새것으로 보냈네. 지금 보냈기 봐봐요. 좀 참아봐. 김도균 새 것을 지어야 되나? 자,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잡수요 좀 평화할 때. 잡수요 다 식구예요. 다 형제요. 잡수요. 잡수요. 자기가 빨던 이빨도 안 닦고 빨던 빨대를 나보고 빨아서 잡수요. 너안 걸렸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야간 순찰에 종군당하고 동원참치가 참여를 한 거예요. 저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가 명수예요, 명수. 저 친구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방에 들어가 잠을 못 자거든. 지금은 여의도 색강에서 텐트 속에 자고 있습니다. 또 다음 거, 네. 다음 걸로 이제 자, 세례 받고 난 소감. 세례 받고 나서 나자마자 애들이 세례 축하도 하자. 저도 아이 좋다. 그래 마지막에 한잔 먹자. 거기 따라서 술을 먹는데 야 술을 들었는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술이 안 들어간다는데 참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안 들어가? 찬송이와 작곡을 하고. 병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오. 갔다 왔는데 찬송이 나오는데 세례 받고 나서 세례 축하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셨다는데 이제 술 마시려고 술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찬송이 나온대요. 그리고 담배도 피고 싶지 않대요. 예. 또 올라온 일입니다. 또 이렇게 되기까지 6층에 늘 올라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또 보세요. 그렇게 6층에서 또 기도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안 보냈어. 그리고 이 다리 역사에 가면 그 입구에 저 앉아 있는 친구가 태수고 옆자에 누워 있는 친구가 명성입니다. 태수 명성이 이 친구들 늘 우리가 돌보고 있는데 두 분 다 예배에 나옵니다. 보세요. 넘겨갖고 사진을 이 사진 말고 안 보냈나 보다. 여기는 김형중 형제 그 롯데 시네마 앞에 거기에서 몇 년째 노숙을 하고 있는데 노숙하려면 그 체력이 건강해야 돼.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노숙을 못해요. 저분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을 만지면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도 건강해요. 그래서 김영주 형제님이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요. 우리 태수 두 사람이 예배에 잘 나오는데 저 사진은 왜 보냈냐면 우리가 역전해서 어제도 전도해 왔는데 처음부터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베레모 쓰신 여자분, 그 모자, 빵모자 쓰신 분,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어. 저분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저기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고 역전 예배에 전도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러 오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저기 앉아 있는 그 요쪽에 그 벽 쪽으로 있는 분이 태수입니다. 두 분 다 이걸 잘 멋지게 길러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이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늘 손잡아주고 가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것. 2025년을 보내며 이렇게 동원참치 또 태수 그리고 우리 세종이 삐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늘 같이 만져주고 완도의 전도 여행을 2번이나 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의 물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게 되면 사람이 점차적으로 이 도끼가 빠지고 알코올기가 빠지고 또 방탕기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복음이 진리가 빛처럼 들어가서 사람이 속에서부터 차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있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 우리 또 손문균 형제도 참 술 마시고 늘 쓰러지지만 이렇게 예배 잘 나오고 이제라는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있으니 감사하고요. 우리 김진성 형제님이 이번에 학습을 또 받게 되고 전에부터 교회를 나오다 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오늘 또 깔끔하게 다 입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만지고 붙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집니다. 우리를 통해 붙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과 또 주시는 은혜와 양식들을 통해 양육받고 자라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죠. 조영림 권사님 따님 김지은 자매의 골수 이식을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했는데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한 20-30분 멈춰갖고 그 사이에 폐혈증이 오고 장출혈이 오고 사람이 딱 숨이 끊어지면 피가 쏟아집니다. 피가 터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장출혈이 되고 폐가 염증으로 가득 차서 바로 폐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서 왜 바깥에다가 심장 박동기를 보조로 착용하고 강제로 돌리면서 이렇게 한 며칠 한 10여일 연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이식한 골수가 힘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면 2주만 버텨주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버텼습니다. 한 8일 정도 버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 간이 이렇게 다 정지되다시피 해가지고 죽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후 늦게 7시쯤에 심장 박동기를 뗐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신가? 이러한 숙제가, 이러한 퀘스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동네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봉사하며 도우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가기는커녕 기도했던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을 판이 됐어요. 기도했는데 코로나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백신 맞고 이상 오고 또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게 되고 이러니 하나님 들으시는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 시대에 기도가 효용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의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이 늘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완전 타락한 지경의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상징인 소돔 고모라라고 그들을 보고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심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을 가서 보면 우시야는 이스라엘 이 최남한국에서 최장기간 통치를 한 52년 가까이 남한국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문둥병 걸려서 별궁에 지내다가 죽습니다. 그게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뒤이어서 7장에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연합군이 침공해 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조를 믿지 않은 불신의 이 시대에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왕들까지도 이와 같이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징조를 줍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징조가 뭐냐?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징조를 줍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지금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징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왕한테 내가 징조를 준다.
해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으로 주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 세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행시키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행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 쭉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남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사막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는 메시아 왕이 오셔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저기에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5장에 나오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한 66장까지 회복과 소망을 담은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가 읽자고 한 것이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부분 뒷부분 읽으면 거기만 읽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쭉 다시 읽어오고 그리고 뒤에도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를 읽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왕 아하스 불신앙 왕인 아하스 그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 이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 대왕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46개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라기스의 본부를 두고요. 그리고 그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약 2만여 명의 이 포로들을 또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침입을 하게 되는데 재차 침입하게 되는 이유가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아수르를 섬기고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수르를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를 섬기던 이 조그만 남한국 유다가 이게 이제 자기를 배반했어요.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이게 뭘 믿고 이렇게 하나? 믿을 만한 뭐가 있나? 라고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을 해오게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다급한 김에 36장을 가서 보게 되면 6절에 애굽을 믿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을 이렇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은밀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지라도 그 애굽은 상한 갈대처럼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한 갈대는 오히려 찌르거든요. 오히려 너희를 해롭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혹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그렇게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산당을 전부 허물고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과 레인을 성결케 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대대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놋뱀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야. 모세의 놋뱀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놋뱀을 보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놋뱀을 깨뜨려버려요. 네.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서 이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어. 이와 같이 일을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 성전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인을 성결케 하고 놋뱀도 없애버리고 모든 산당 우상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아수르 왕한테는 이 유다가 뭘 믿고 지금 자기네들을 배반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것들 그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 신전에 있는 우상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37장 14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러한 이 인식을 이 이방 아수르가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상 중에 하나 정도 열방에 있는 부족신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했지 만군의 여호와로 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오면서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애굽 믿고 그러느냐
애굽은 상황 갈 때 같아. 네가 여호와 그 산당 다 무너뜨린 그 여호와를 네 이 신으로 믿고 그러느냐 하면서 라기스에 주둔한 침공 2차 침공 때에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랍사게하고 이제 유다에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셋나, 아삽의 아들 요나 이렇게 세 명이 대표로 가서 세탁할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그 임모수도 샘가에 가서 이 사신을 서로 만나요. 아수리의 대장군, 군대 총사령관인 랍사게, 이는 이 유다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쪽에서는 3명의 국내 대신 대표가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왜 배반해? 애굽을 믿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무너뜨려버린 그런 이 신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준다 하자. 그러면 너희에게 그 말 2,000匹를 타고 전장에 나갈 군대가 있나? 그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군대도 믿지 못할 텐데 군대에 힘도 없는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고 배반을 했느냐? 너희들 지금 우리가 라기스는요, 남아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군대가 올라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치게 되면 너희들은 소 대변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내게 항복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내게 항복하라. 그래서 말을 이어가는데 항복하라라고 하면서 실예를 들어서 항복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항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18절부터 보면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모든 점령국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 여호와? 아니면 군대?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고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책은 히스기야하고 그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 듣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그거 속지 마 하면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공약 정책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 정책. 이간질시켜서 싸워갖고 서로 아수라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결속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저런 신뢰를 들어서 전부 점령한 아수르가 점령한
그런 나라들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성읍이 어딨냐? 너희들 버티고 우리하고 맞서면 그런 꼴이 된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해. 그게 너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사신들 3명의 사신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36장 22절에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도로 그 상황이 아프고 분해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와서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같이. 극도의 슬픔,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고 다 같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이때에 다른 어떤 큰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도 생기지만 잘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히스기야가 잘 믿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욥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못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잘 믿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같은 대신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하고, 자, 첫 번째 조치를 취하는데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늘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저것 의논하고 도움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그리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7장 4절을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14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이 글을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임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야. 그룹 사이에 계시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좌정에 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군대로 통솔하시는 하늘의 총사령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걸 경영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총사령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나열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나머지 이방의 신들, 우상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길게 부르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오. 천지의 주인이시오. 천지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심을 보도하며 귀를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시건방 뜬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9절에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져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여기저기 전부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아수르칼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이심을 온 천하에 입증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에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역경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구원의 신으로 알리는 겁니다. 공원에서 잠바 나누는 행사를 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신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매일 밥을 주고 나누고 동네를 돌보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신이심을 알리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21절에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 왕에게 답을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때 응답을 못 받았고 또 우리 송대훈, 명훈이 동생 그리고 김지윤 권사님 딸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숨적어서 우리 곁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서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 탄식 근심하며 신음을 내는 내 탄식도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루 종일이에요. 저녁, 아침, 정오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속에서요 나오는 거예요. 탄식으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탄식이 나와.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되는 상황,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을 하면서 8절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말씀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믿음.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럴 때에 아이고 이제 그만할래, 그러지 말고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록펠러가 기름으로 돈을 번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 록펠러가 폐광을 샀잖아요. 폐광을 사서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야, 좀만 더 파라 라는 감동이 왔답니다. 그래서 좀 더 팠대요. 삽 한 자루 정도 좀 더 팠더니 시커먼 원유가 거기서 쾅쾅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응답이 안 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 그럴 때에 좀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 기도했고, 이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가 의심을 갖고 있는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입증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냐고 하는 비웃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며 언금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살아온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새 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체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자을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 피세포, 뇌세포, 오장기, 오장육부 모두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주여 두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친 다음에 세례교인 이상은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내주하신가 교통하신가 인도하심 2025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교회를 돕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 교회를 협력한 모든 분들, 또 후원해 주셨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